우리 7월 5일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굳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우리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할 때 주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에 제2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우리가 늘 치워장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립기념일 연휴이지만 주님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곧 다시 모여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다시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공부하는 학생들, 방학을 맞은 모든 학생들에게도 이 기간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여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찬송하며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려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9시 예배, 11시 예배 1부, 2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는 아마 생방송,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 아직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의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으로 9시 예배 혹은 11시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예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종전처럼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전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3번 예배 수칙을 보시면 안전수칙이죠.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 체온 측정을 할 예정이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 거리 두기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긴 의자에 앉으실 땐 한 의자에 2분씩 앉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가족들은 같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의자에 4분, 5분 앉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린 자녀들도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우리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 입구에
예배당 뒤편에 헌금함을 놔둘 테니까 들어오시면서 헌금 거기에 넣어주시면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이 헌금통을 들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과나 친교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권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하면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이거 본당에서 오후 1시 반에 우리 한옥권이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고 나면 1시 반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7월 8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죠. 수요일 오전 10시 반, 그다음에 저녁 8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8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매주일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위생 봉사위원으로 좀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2일은 믿음구역이 먼저 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손이 닿는 곳을 소독을 해주시면 예배 전에는 이미 다 소독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주 예배나 아니면 이제 곧 드리게 될 영어 예배를 위해서 이게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도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누가 예배를 나오실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신다고 연락한 분 중에 헌금위원 안내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령이 내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향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특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7절, 13절부터 25절이 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을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고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제2의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립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는 것에 실패했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월트 디즈니가 한때는 창고에서 자면서 쥐들이 들락날락하는 창고에서 잠을 자야 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쥐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린 게 미키마우스였죠. 그것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고 결국 디즈니사를 시작하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락펠러도 정유 사업으로 정말 거부가 되었지만 희귀병에 걸려서 불면증 또 불안 그다음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가 빠지고 하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의사가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이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삶의 전환과 함께 그는 그전까지는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에서 이제는 돈을 나눠주고 기부하는 기부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성경의 인물이나 주변에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기회를 잘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후에 다시 도전하는 제2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이 제2의 기회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철저한 회개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범죄한 아간을 그의 가족과 함께 처형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해 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일어나 싸우러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도우심을 믿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신앙이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은 물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두려움이나 소극적인 자세를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안내를 맡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집트는 인시알라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인시알라라는 것은 신의 뜻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책임을 다 안 해놓고는 왜 이렇게 했냐, 왜 이것밖에 못했냐 그러면 인시알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1시간을 늦게 오고 나서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인시알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것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집트가 발전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미 오래전이었는데 수십 년 전이었는데 가보니까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요. 유적지만 남아있고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맡기고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고 무책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도 정말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혹은 내가 피지컬리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돌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족보다 일을 앞세워서 나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자녀를 뒷전에 놓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 회피인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로 뛸 수 있는데도 머뭇머뭇하거나 딴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심을 믿고 항상 부지런히 우리도 움직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책임을 미루거나 한눈을 팔지 맙시다.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제2의 기회를 잡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내가 내 손에 주리라 라는 그런 음성을 3번이나 듣습니다. 오늘 본문 1절, 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단순히 오래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경건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첫째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 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복병수를 쓰죠. 그리고 유인책을 씁니다. 이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고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분을, 모자라는 분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지식은 없는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는데 지혜로운 분들을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젊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권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중에 정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교회 일을 하실 때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뵀어요. 저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2의 기회를 잡으려면 승리 후에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이미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좀 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갱신, 스피리추얼 리뉴얼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잘 믿었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갱신을 위한 최선의 길은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여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해이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올 때처럼 옷도 제대로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양발도 안 신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또 어떤 분은 예배하면서 막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또 가서 부엌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 날아가는 우주선이 그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처음에 조준을 잘해서 쏘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면서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 초마다 계속 궤도 수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궤도 수정, 끊임없는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런 영적 갱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영적인 갱신을 경험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력 기념일 주말에 여러분 안전한 여행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줄 아시고 제2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힘써 서로 사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갱신을 거듭함으로 결국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교회당에서 뵙겠습니다.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